전주 고백교회 아세요? 몰라요? 자, 혹시 전주 고백교회 아세요? 아니요. 전주 고백교회 아세요? 어디요? 고백교회. 전주 고백교회. 모르겠는데 인터넷 치면 나올 건데. 아,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전주 고백교회 아세요? 예? 전주 고백교회 아세요? 그렇게 네. 여기 골목 가면 있어요. 여기 이제 버스 오는데 그 새길. 아유, 고맙습니다. 거 가면 고백해요. 예. 아니 어떻게 남들은 모르는데 아시네요. 아니 그 유명한 목사님이잖아.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자, 지금부터 우리 고백교회 3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 선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준비하신 분들은 제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고백, 교회로 간 닮아, 여기가 교회였어? 역사의 강물 따라 삶의 냇물 따라.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역사의 강물과 삶의 냇물을 같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역사의 강물과 삶의 냇물을 조화시키는 교회로서 우리 달부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오늘 설교 말씀도 달마가 모셔서 마치 설교하시듯이 도가 들어있는 설교였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이 역사 현실에서 이 역사 현실을 벗어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같은 닮아네요. 그래서 뜨거운 미래를 준비하고 열정적인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결단의 이야기, 순수의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 그래서 야한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고난의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평화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고백 공동체의 의지. 앞으로 더 나아갈 일이 많은데 그 동안에도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희가 어떠한 역경이 있고 어떠한 또 외부적인 압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저희 마음속에나 저희가 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심정. 그동안 방송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었던 나에게 고백교회를 영화로 담는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일이어서 흔쾌히 승낙을 했다. 내가 고백교회를 처음 방문한 것은 몇 년 전의 일이다. 성큼 다가온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의 첫 일요일 아침. 외관상으로는 일반 교회와 확연히 다른 한옥으로 지어진 전주 고백교회. 오전 11시 예배가 시작된다. 기다란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일반 교회와는 달리 전주 고백교회는 방석을 깔고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가 초청되어 아프리카의 현지 상황과 만나보지 못한 문화에 대해 식견을 넓힌다. 예배를 마친 고백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밥상을 펼치고 반찬을 나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상 공동체를 이룬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고백인들이 버스를 타고 향한 곳은 대전. 6.15 평화 실천을 위해 방북한 한상열 목사가 구속 수감 중에 있는 대전교도소 정문 앞이다. 작은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교인들은 예배를 드린다. 교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한상열 목사와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한상열 목사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상열 목사는 과연 누구일까? 한 목사님은 이 시대 예수님의 삶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 또 한반도의 민족의 역사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 그거를 늘 고민하는 것이고, 직접 몸으로 당신이 겪으시면서 바로 이 분단 문제를 자기 중심 가져오지 않으신 거죠. 대전교도소 앞에서 예배를 마친 고백인들이 다시 이동한 곳은 대전 고백교회. 오늘이 바로 대전과 전주 그리고 광주 고백교회 교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남을 갖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교인들의 만남은 언제나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일정들이 진행된다. 히틀러에 대항한 보네포 목사의 고백교회 영성을 이어받아 설립된 대전, 전주, 광주 새 고백교회는 지리적으로는 새 교회이지만 마음과 움직임은 하나라는 것을 오늘 모임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 오늘 그 목사가 추구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새 교회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실천적 과제를 찾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누구나 쉼을 통해 재충전하는 일요일. 하지만 고백인들은 일요일이 더욱 바쁘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이어서 일요일에 교회를 통한 만남과 삶의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은 모두가 동등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전주 고백교회 교인들은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실천하고 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고백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일단 사람들을 만나보자 고민하던 차에 마침 고백교회 초창기 청년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기로 했다. 그때 당시 고백교회는 5.18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91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막 정경들이 와서 그 사거리 막 중학교 사거리 다 둘러싸고 막 정경들 그 좁은 동네에 저 정경들이 몇백 명이 와서 둘러싸는 경우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뚫고 나오려고 몸싸움하고 막 아마 93년도 언저리? 94년도 언저리쯤에 우리는 빵이의 교회가 아니고 안산동 주민들을 위해서 파업하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86년도 그 온답 운동단 어린이 선교원 경장마 하고 저기 모습교회 최명숙이 둘이 했었잖아. 교회 우리 예배당 3분의 1 정도를 칸막이로 그때 막고 했었던 내 기억에는. 그게 맞죠? 막고 이제 3분의 한 2 정도는 예배당 쓰고. 주민들의 참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나가고 이거 누구에 놓쳤어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우리 고백교회의 주민운동 동국방이나 이제 원나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갖고 있었거든요. 네. 전주 고백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동안산동은 앞에는 전주천이 흐르고 뒤에는 완산 칠봉이 병풍처럼 둘러선 아름답고 공기 좋은 곳이다. 하지만 자연 조건과는 달리 생활 조건과 주변 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다. 원래 사형터였던 초록바위와 백정동네였던 투구봉이 있는 이 지역은 산꼭대기까지 덕지덕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구 밀집 지역이요 가난한 동네였다. 동안산동 그 완산칠봉 주변에 환경 자체가 많이 좀 안 좋았고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한 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좀 교회가 뭘 할까 해가지고 공부방을 한 1년 이상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서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공부방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 또 필요한 아이들에게 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됐었고. 고백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87년 꿈동산 어린이 선교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 사업을 전개했다. 온나라 어린이방, 공부방, 온나라 산림공동체, 치과방, 주민의 날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 통일선교와 지역 주민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8년 만에 지역 주민 사업은 접고 통일 선교 사업에만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고백교회가 활동했던 시절은 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고백교회터는 단식기도회, 월요기도회 및 민주화, 통일 염원을 위한 행사 장소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에 의해 다져져 왔다. 저는 고백교회하고 인연이 1987년 말 정도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00년 초까지가 주약이었던 고백교회에 자주 들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백교회는 군사 정부의 엄청난 탄압 속에서 시민들이 갈 곳을 잃고 꿈을 잃고 미래의 희망을 잃었을 때 고백 공동체가 지역사회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저도 그 과정에서 고백교회에 의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86년도에 우리 그 교사들이 교육 민주화 선언을 하고 뭔가 정말 그 교육을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 보려고 막 그 열망이 불춘될 때 사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갈 곳 없이 헤맬 때 이렇게 목사님하고 고백교회를 이렇게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들한테 어떤 그 마음의 안식처, 그다음에 우리 둥지처럼 항상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어떤 교사 운동의 산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교회만 유일하게 숙식이 가능한, 숙박이 가능한 교회죠. 밤에 세미나가 가능한 교회. 그 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 우리 고백교회에서 그 기살려 초창기 모임에 그렇지.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 할 때 그럴 때도 다 그 고백교회에서 공간에서. 다 그 공간에서 어떻게 구술을 받을 건지 할머니들 얘기, 제가 봉사 어떻게 할 건지 그 정기 얘기 모임도 거기서 많이 거기서 했어요. 많이 했다. 나 애 데리고도 많이 갔어요. 교회에서 애 풀어놓고 막 가가지고 맞아. 온돌이니까. 회의하고 막 이랬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임 공간도 부족했어요. 일반 교회는 눈치를 봐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랬는데 고백교회는 항상 열려 있었고 그냥 우리 놀이터처럼 모든 게 허락이 되었던, 또 뭐 이렇게 심심하고 이럴 때 누군가 만나야 되는데 거기 가면 사람이 있었고 그러죠. 항상 사람이 오고 가고 열려 있고 모든 걸 거기서 고백교회로 가면 해결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우리들한테. 부족함도 많았겠지만 정말 그런 세월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고민하고 또 어떤 삶의 방향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든 그것을 실제로 행동까지 같이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교회와 또 전북기청이 만남 속에서 그게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특히 87년에는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주 학살 비디오 상영 및 사진 전시회가 있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깡패들이 구둣발로 성전을 난입하고 성화 및 비디오와 사진들을 강탈해가는 일도 발생했다. 우리 고백교회에서는 5.18과 관련된 비디오 시사회를 했을 때예요. 그래서 전주 시민은 물론이고 각처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비디오를 보고 그래서 5.18을 재인식하게 하고 그랬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당국에서는 그게 못마땅할 수밖에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걸 막아야 되겠고, 근데 또 와보니 이 또한 자기들한테 못마땅한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회 방해하고 그림 탈취해가고 그런 때였습니다. 고백교회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가보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과 김계남 장군이 청년 시절 함께 혁명을 꿈꾸며 살았던 봉동읍 구미리의 집 뒤에 있는 대나무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십자가는 2006년 교회당을 새롭게 꾸미면서 세운 것이다. 십자가는 사형대라서 교회 근처에 있는 조선시대의 사형장인 초록바위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들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역사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동학의 대나무, 조선시대 말 순교자들이 돌아가신 사형틀의 나무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당회장인 한상열 목사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절감하고 통일의 한 길을 걸어왔다. 한 목사는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의 과정에서 4번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특히 통일연대와 진보연대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아 남과 북을 40번 이상 오가며 통일 운동에 전념했다. 2010년 한 목사는 6.15를 살리고 전쟁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방북해서 70일 동안 북녘당 순례를 한 다음 판문점으로 오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8월 20일 만기 출소를 했다. 전주 고백교회, 이 고백교회는 다른 교회고 일반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전주 고백교회가 이 한상열 목사님과 함께 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 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지 않고 사는 문제,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주 고백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항상 한상열 목사님 전주 고백교회를 생각해 때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로서 이 분단된 조국에 그 아픔을 안고 가신 거죠. 뭐 옛날에 김구 선생님도 그러셨고 문익환 목사님도 그렇고 임수경도 방북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가신 것은 물론 뭐 실정법에는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는 또 이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가서 설득하고 또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에 대해서 한 목사님 방북을 하신 거죠. 제 고백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우리 한 목사님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최고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 정말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우리 고백회가 사실을 초창기는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참여한 이후로 제일 힘이 빠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고 곰곰 생각해봤더니 한 목사님이 감옥에 없으니까 그래. 한 목사님도 감옥에 계셔야 힘이 나고 또 우리 교인들도 한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제일 힘이 나는 것 같아. 진짜 그래요. 그거 제 말 맞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목사님 감옥에 한번 더 가시기할까? 내가 지금 그 궁리 중입니다. 이제 그만. 고백교회는 출범 이래 14년 동안 2000년 8.15 안에 남북이 금강산에서 만나기를 기도해왔다. 그 염원이 이루어져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만났다. 현재 고백교회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바로 2031년 8월 15일 연합 연방 통일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다. 북녘동포와 만나게 해달라. 2000년 8.15 이전에 만나게 해달라라고 한 기도를 한 10년 동안 한 끝에 2000년 6.15에 드디어 남과 북이 정상이 만나서 유료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남쪽에서, 아니 남쪽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기도발이 제일 센 교회가 고백교회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빨 좋은 우리 그 고백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2031년 이전에 남과 북이 연합 연방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보다 조금 더 일찍 그 기도가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덩달아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2031년 이전에 연합 연방 방식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희망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빨갱이 교회. 바로 전주 고백교회가 통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훈장이다. 외롭고 힘든 길이었을 것이다. 제가 우리 고백교회 한상열 목사님 때문에 인생 망쳤습니다.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 데려다가 통일운동가로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엮여가지고 통일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저에겐 참 영광이죠. 우선 평화 문제, 통일 문제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공부한답시고 연구실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상열 목사인가 뭔가 머리 휘떡 까져가지고 있는 그 목사를 하나 만났는데 뭔가 좀 이야기가 되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목사도 있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대표로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이제 고백교회 방문도 했고 또 초청도 받았고, 한상열 목사와 이강신 목사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양심대로 하는데 저는 그 양심 하나만 가지고는 이뤄내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봤나 그러면은 이 고백교회가 한상열 목사, 이강신 목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머리로 하는 신도들이 있구나 하는 그걸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고백교회와 우리 대원사 문수 스님 그 추모에 대해서 한상열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문수 스님의 그 뜻을 기리는 그런 법회도 함께 하고, 또 여기서 교인들과 함께 종교적인 화합 차원에서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 인류에 지배될 수 있는 그런 종교인가 아니면 인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종교인 같은 모색도 해봤습니다. 96년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북 종교인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때 5개의 종단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도교측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한상열 목사님이 기독교 대표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당시 그 종교 연대 운동을 활발히 했었습니다. 그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북한 동포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성당, 사찰, 천도교, 교구, 원불교, 뭐 교당 등 이렇게 그 순회 방문을 했었어요. 순회 방문을 해서 그 종단의 의식대로 우리가 기도식도 하고 서로 그 종교의 벽을 이렇게 넘어서 하나 되는 모습, 그게 두 번째 제 그 기억에 남습니다. 예, 우리 고백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백교회 대명사 같은 통일교회, 통일을 대변하는 우리 고백교회에 맞게 우리가 전북 종교인 협의회에서 통일의 그 물꼬를 트자. 그래서 13개 시군을 전부 전북 종교인 협의회 회원들이 한 목사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저도 간사로 활동하면서 13개 시군을 전체를 몇 달간 다녔습니다. 몇 달간 다니면서 그 기금을 모으고 통일을 설명하고 통일을 호소하고. 그때는 북한동포돕기를 하기 위해서 성금을 많이 모아서 그 모아진 성금으로 북한 동포에게 이제 물품을 사서 전달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로 했고, 종교인들뿐만 아니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열어서 홍보도 하고 또 모금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모금된 걸 가지고 그때 물건을 사서 이제 북한으로 전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 목사님이 물건들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을 했었죠. 고백교회는 어떻게 30년을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교회라면 이미 문을 닫던지 목사가 쫓겨나든지 아니면 갈등 속에 휘말렸을 텐데, 큰 소리 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온 전주 고백교회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고백교회는 고백 정신의 뿌리로 5분의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전태일 열사, 은명희 목사님, 배창선 의원님, 이분들인데요. 먼저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모든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할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고백한다 라는 저항의 정신으로 고백교회를 운영했던 중심 인물이었고, 그리고 전태일 열사 70년대에 그 암울하고 엄혹했던 노동 현장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그러면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열악한 노동 현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그 뜻을 펼쳤던 분이죠. 그리고 모니칸 목사님 역시 늦게 58세 늦깎이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드셨지만 17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11년을 옥살이 하신 것처럼 민주화운동, 특히 통일운동에 몸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명희 목사님은 우리 고백교회 바로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있게 한 모태 그 공로가 크시죠. 그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너무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성직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 유신 독재 시절 72년에 박정희 그 포고령을 위반한 제목으로 전국 성직자 구속 1호를 기록하시고 했습니다. 우리 고백교회 초대 장로이셨던 배창선 의원님은 그야말로 민중 중의 민중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교를 중퇴하시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평생 걸어오시면서도 끝내 우리 역사적 현실과 또 신앙 고백 이것을 잃지 않고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 한 목사님이 민주운동연합 전민연의 의장을 맡아달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을 때 한 목사님이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그 일을 맡게 되면 바로 감옥행인데 이 교회 목회자로의 책임과 이 역사의 부름 사이에 많이 갈등 오실 때 단호하게 배창선 의원님은 평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함께 따라
예수를 따라 가야 된다 가르치셨는데 목사님 왜 망설입니까? 주저 말고 가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파송을 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5분의 정신을 우리는 끝끝내 우리 고백의 정신의 뿌리로 여기고 늘 이어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고백교의 정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는 두말할 거 없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 교회다. 저는 그게 아주 좋습니다. 만약 고백교회가 통일운동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힘을 쓴다고 하면 저는 고백교회를 떠났을지도. 왜냐?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은 조국과 민족, 그 다음에 나라를 찾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다. 그럼 지금은 뭐냐? 그 이 시대의 예수를 왜 믿어 그런 게? 그게 바로 우리 고백교회는 통일운동.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상열 목사는 뭐 맨날 감옥 가고 뭐 거기 교회에 입도하는데 양들이 안 흩어져. 내가 한번 거기 설교로 한번 갔더니 목사님 없으면은 교인들이 더 잘 모인다네. 근데 이게 성경이 틀렸지, 예수님 말씀이 틀렸나 어쨌나 하여간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 부활 전에 예수님 제자들보다 고백교회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고백교회 교인들이. 모든 신자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교회다. 시대의 아픔에 함께하는 교회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고백교회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고백교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성인 밑에 치명자 있다고 한 목사님 밑에 신자들이 치명을 많이 당했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백교인들과 많이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동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늘 주로 이제 버스에서 많이 만나서 서울과 전주를 많이 이제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고백교회 교인들 좀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뭐 그냥 이런 자리가 돼서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차에 타서 끝나고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뵙게 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들. 아니 제가 뭐 개란 얘기, 고백교회 인기 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한 심정이 그랬습니다. 귀찮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활동들하고 저는 다 지키면서 한 목사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매우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첫째는 그런 일을 하고 한 목사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 은혜 안 있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감옥 쏘가고 맨날 교회 피워두고 그러는데도 모가지가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담임 목사 하잖아요. 이거 꼭 얘기해요. 한 목사한테. 한 목사가 이 두 가지는 꼭 감사를 해야 해요. 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저기 어디 직장 떨어져서 노숙자 되었어. 전주 고백교회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힘은 보통 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교인들의 자발적인 소모임 활동이다. 오늘의 고백교회가 30년을 한 뜻으로 굳건히 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책 모임, 역사기행, 영화 모임, 수요일 아침 성서 공부 모임, 저녁엔 신학 공부,
평화교육, 비폭력 대화 모임, 그리고 영성수련 등 저는 이 모든 모임에 거의 참여하고 있어서 고백 약방의 감초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저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보는 따스한 안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고백이 다양한 무상교육의 덕분입니다. 우리 고백 30년 역사에서 또 한 분 잊지 못하는데요. 바로 초대 장로 배창 장로님을 이어서 우리 교회 어머니고 모든 큰 어른이셨던 범용림 장로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한이 없는 넓은 가슴으로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을 품어 안으셨고, 또 한 목사님과 이 목사님 두 분 목회자의 민족 설교 방향에 적극적으로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온몸으로 한 몸으로 해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보통 내세우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대속자 예수로서,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의 그런 대속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고백교회는 물론 대속 사건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예수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그런 시도 내지는 움직임, 여기가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막 매여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매여서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자유로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고백교회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고백교회는 어떤 길을 가려 할까? 2014년 9월 고백교회는 사단법인 한몸평화를 설립했다. 하나님의 뜻인 한몸평화 통일평화를 교회의 담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고백교회가 말하는 한몸평화는 무엇일까? 우리 고백교회에서 한몸평화라고 말을 하는 것은 먼저 남북관계를 한 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몸이었던 것을 다시 한 몸으로 회복하는 것을 저는 남북통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런 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 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형만이 아니라 개인 변화가 아우러지게 될 때 통합적으로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변형만도 아니고 개인 변화만도 아니고 두 개를 통합하는 그런 통전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몸평화 사상은 예수님의 삶의 재현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순을 극복한 우리 민족 문화의 영성을 융합시킨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진강충, 하나님을 먼저 접해서 하나님을 접한 사람이 머리에 혁명이 일어나,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남이 나와 같고 자연이 내 생명의 분신이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이고 우주가 하나로 연결됐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이것이 의식혁명인데, 그 의식혁명이 일어난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종합하면 한몸 평화 정신이다.
한몸 신학에서 나오는 한몸 음식의 원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양성과 일치성 그리고 약자 지향성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양성은 자유에 상응하고 일치성은 사랑에 상응하고 약자 지향성은 정의에 상응을 합니다. 특히 이 원리 중에서 한몸 신학은 정의의 측면을 약자 지향성, 정의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몸 신학이 말하는 영성 신학은 정치적 변혁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오랜 경험 속에서 고백교회는 평화적인 통일운동에 대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 사회가 민주주의가 되고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죠. 통일이 된다면 수많은 또 갈등과 과제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또 우리는 그 일에 매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행복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행복할 거냐? 바로 지금 여기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통일운동하는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내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사람들하고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남북이 또 통일이 되고 하는 그런 운동,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저는 그런 운동이 바로 통일운동의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교회가 한몸 평화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몸 평화를 설립하고 그 중에 중점 사업 실천 운동의 하나가 지금 1111 운동입니다. 한 몸을 상징하는 숫자 하나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날이 11월 11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한몸 평화날로 제정하고 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함께 한몸 평화사상을 기원하는 공동 실천의 이런 운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질곡과 어려움, 그 속에서 예전에는 민주화를 방해하는 적들과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 민중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우리와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도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서 평화를 일궈낸, 그래서 모두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하나가 되어지는 말 그대로 한몸 평화를 일궈낼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특히 내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신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하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체와 한 몸을 이루며 내가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고백교회는 나에게 가족입니다. 가슴? 왜냐하면 고백교회 식구들과 재밌는 결혼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기 때문입니다. 커피 맛 같은 그윽하고 깊고 향이 짙은 그런 맛입니다. 저에게 고백교회는 제 고향과도 같고 집과도 같아서 매주 나올 때마다 큰 그 기쁨과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행복이라는 걸 큰 선물을 안고 가는 에너지의 그런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커다랗게 막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지만 이 움직임 파장이라고 그러죠. 그 작은 파장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회적 정의, 그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소통해 가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지금보다 더 좀 활발하게 좀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뭐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세계 인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느껴요. 다
교인들이 흩어져 있더라도 그때 있던 사람들이 다 본뒷자리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고백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드리기가 그것이 날마다 저 하는 기도요. 영화를 제작하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다. 만남을 통해 전주 고백교회의 시작과 활동, 그리고 보이지 않은 교회의 힘과 정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 속에 다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를 마무리하면서 발견한 고백교회는 이 땅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이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한 알의 모래로, 어둠을 밝히는 한 줌 햇빛으로,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한입 동전으로,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삶을 30년간 이어왔다. 앞으로 30년 전주 고백교회는 웃고 다정하고 편안한 공동체를 이루며 남북이 하나 되고 온 인류 온 생명이 한몸 되는 한몸 평화 통일 평화 세상을 위해 그들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지금 여기 그들의 고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요 눈이라고 얼마나 욕받는가 몰라요. 지금 개국장이요, 개국장 좋지요. 다시 가라면 안 가요. 청춘 중간에도 안 받아. 겁나 욕받아서 눈이라고 개국장 가고 참 행복하네요. 고백교회는 집권을 이렇게 쉽게 안 주는가 봐요. 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 권사 한 거 장례식이 적어도 10년은 지났을걸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승진 못한 거죠. 이제 한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저희 세대가 고백교회를 떠나면은 그 고백교회는 그 역사의 시대의 한 그 삶으로서 생명을 같이 했던 그런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나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대적인 환경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우리 고백교회 역사와 함께 하면서 이 고백교회를 이끌어 나리라고는 이제 생각하진 않고 그때는 다른 형태의 고백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가대를 교회에서 본인들이 입고 온 옷보다 비싼 놈을 해주면 우리가 입고 하려고 그래요. 가운을 입고 오는 것보다 싼 거 해주니까. 예전에 한번 해줬는데. 그거 무슨 중국집 배달옷 같은 놈을 해줬어. 그래서. 예, 저는 교회가 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뭐 변화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저 만능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힘들죠. 이게 회계는 1년치 운영해야 하잖아요. 근데 매월 이렇게 결산하다 보면 이거 잘못하다 목사님 월급도 못 주겠다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있는데 지출은 정했잖아요. 목사님 월급도 있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근데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근데도 유지가 되어 신기하게 겁나게 신기해요.